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안식일은 우리 유병준 장로님하고 우리 임용욱 집사님이 제일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우리 지안이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또 2명의 생명을 주셨죠? 귀한 아주 생명을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우리 산모가 또 잘 회복되기를, 또 우리 지안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TMI의 제안 내용입니다. 이웃을 위해 골목에 쌓인 낙엽을 치우세요. 아주 시기적절한 그런 봉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2층만 하더라도 이 떨어진 낙엽 때문에 비가 조금만 와도 막혀가지고 물이 이렇게 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곳곳에 낙엽이 떨어지면 이쁘기도 하지만 또 빨리 치우지 않을 때는 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골목에 쌓인 낙엽들을 또 치울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직장 동료를 위해 건강에 좋은 간식을 준비하세요. 교회에 혼자 있는 사람이 보이면 옆에 앉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또 외롭지 않도록 혼자 있는 사람을 먼저 잘 챙기고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빠르죠? 벌써 8과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전전주에는 뭐 배웠었죠? 교과책 가져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네, 사과가 구약에 나타난 소망이었고요. 이제 사과에 이어서 5과에서는 십자가 이전의 부활, 우리를 위해 죽으심,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다음에 사과만의 다시금 신약에 나타난 소망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도 살펴보고 또 전체적인 신약에 나타난 소망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 또 에세네인들, 또 유대 지도자들은 당시에도 이미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들 대부분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빠가 죽었을 때 그렇게 얘기하죠. 마침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활 사상들을 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아니라 성경이었죠. 그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교실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요한 1서 5장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그 근원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영원히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건적 멸설이에요. 조건적 불멸설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 1일 서주입니다. 2, 3 너머의 소망. 어느 사상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해될 뼈 조각에 붙어있는 썩어가는 살 덩어리. 어쩌면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마침내 분해될 그 뾰족하게 붙어있는 썩어가는 살 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요양병원에 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환자들을 보면 정말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너무나 비참해 보이고 또 가슴 아픈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고통스럽고 처절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이 고통스러워서. 만약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러한 삶은 정말로 고통스럽고 삶의 의미가 없는, 살 이유가 없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분해달 뼈자각에 붙어있는 썩어가는 살 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고 마침내 숨을 거두고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비록 썩어가는 살덩어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흙과 생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사람은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로 썩어가는 그 살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분해될 뼈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먼지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에, 하나님의 숨 불어넣으심이 있기에, 마침내 그분께서 재림의 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새 숨을 불어 넣어주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마지막에 무엇이 있어야? 부활이 있어야 예수님의 이 지상생에서의 사역이 온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부활하셨고 또 마침내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고 지성소에서 봉사하시고 그분께서 마침내 믿음 안에서 잠든 자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사건을 통하여 죄를 완전히 소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이 믿음 안에 담겨있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망하는 거고 우리의 영혼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망합니까?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업이 망할지는 모르겠어요. 결혼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관계에 아픔을 겪고 이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부활에 대한 소망과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마침내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찬란한 예수님의 재림의 날,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이 세상에서의 삶만 바라고 산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소망을 누가 알려줘서 알기만 했다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가르쳐주지도 않고 나눠주지도 않은 채, 나는 그 소망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지도 않은 채 이 세상에서의 삶만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라는 칭찬과 평가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단 하루도 잊지 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시며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전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죽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부활한다는 사실을 힘있게 전파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349페이지에 참 감동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하늘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아멘. 하늘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여기서의 하늘은 단순히 그냥 허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우리는 절대로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유한하고 그 유한한 삶조차도 누가 얼마나 살지 그 누구에게도 얼만큼의 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나이가 어려도 젊어도 우리 모두 한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 증언복음 2권 10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분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을 것 같으면 우리는 흑암의 공포와 절망의 비극 외에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간적 동정과 사랑의 팔을 우리에게 뻗쳐 우리를 구출해 주지 않으셨을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의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깊었을 것이며 불행이 어느 정도로 더 컸을 것인지 헤아릴 수가 없다.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 그분의 하늘 성소에서의 봉사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재림의 소망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핍박과 환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정말로 낭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 것인지, 그 불행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지성으로, 인간의 이 지식으로,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하늘을 소망하며 그리워하며 살 때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그 은혜와 기쁨은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이것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꿈에도 그리는 정말로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께 또 감사하는 이 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 소식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성경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성경이라는 책을
성경. 근데 뭐 언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구약은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신약은 무슨 약속입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은 다시 오겠다는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신약은 300번 이상 예수님의 재림이 강조되어 있어요. 다 그 약속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내가 그냥 오리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오겠다고요? 속히 오겠다 라고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지체하는 듯 보이지만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늦으시는가라고 생각하는가? 그 구원의 시간을 우리가 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재림을 기다리는 건 나쁜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뭐 나쁜 생각이 아니죠. 좋은 생각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한 시간에 우리 기대대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비유가 나오면서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옴으로, 비유도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늦게 오시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촌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일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뭐라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딘 것처럼 보이는가? 주께서 누구에 대해서요? 너희를 대하여 뭐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사. 왜 하나님께서 아직도 못 오신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나 구원시키시려고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셔. 당신의 백성이 때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까지 다 감수하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좀 회개하라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예수님의 재림이 늦다고 생각할 때는 다 누구 생각만 하냐면 내 생각만 해. 내 생각. 내 입장에서 언제는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고, 내가 준비된 것 같으면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 우리들 그렇게 생각해. 그것도 왔다 갔다 해. 마음도 맨날 기뻤다, 슬펐다, 화냈다, 믿음이 금방 좋았다, 금방 식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신다고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누가 참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참고 계셔.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살고 하나님은 얼마나 빨리 이 땅에 오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때 뭘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회개하기를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과 1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죽은 자들은 무의식 상태에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들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누구에게나 죽음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나는 일에 불과하다. 네, 예수님의 이 역사적인 재림,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에 맞춰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 온 인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서 직접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재림을 하루하루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나 개인의 종말, 나의 죽음이 언제일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냐면 내가 죽은 다음 날이 곧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고 결국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의 그날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무덤에서 부활하는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재림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오늘 죽는다면 내일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로 재림을 준비하면서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화해소지입니다.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사복음서에는 4권의 책이 있죠? 네, 사복음서를 또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공관복음이라고 표현하는 세 책이 있어요. 자, 공관복음 세 책은 뭘까요? 네,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관 뜻이 뭐냐면 함께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 기자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했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했고요, 누가는 인자,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족보는 왕이기 때문에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족보가 등장해요. 종에게는 족보가 등장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에도 족보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 종, 마가복음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바쁘시게 움직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짧아요. 왜냐,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 종, 인자, 이 세 책은 공관복음으로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특별해요.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에 끼지 못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뭘로 묘사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그 말씀이 완전히 달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Seven I am으로 중요하게 묘사를 해요. 에고 에이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야훼를 의미하는 말이 I am인데요, I am that I am. 그래서 7번을 걸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는 뭐뭐이다 라고 이런 표현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줘요. 첫 번째가 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가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가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가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화요일교과에서 다루는 내용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생명의 떡 담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는 유일한 이적이 하나 있는데 그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이에요.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다룬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길게 나오냐면 바로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사람들이 또 다른 예수님의 이적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읽어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위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져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먹었던 양식은 그냥 잠깐의 배부름을 주지만 금방 배고파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냥 잠깐 먹었던 그 떡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찾고 그것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지금 먹은 이 떡은 잠깐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만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떡이 마지막에 결국 6월절 성만찬 예식에 가서 그 떡이 결국 예수님의 무엇이라고요? 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생명의 떡을 구하라라고 요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생명의 떡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존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진짜이거나 미쳤거나. 네.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한 건 이거는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떡을 줄 수 있다, 내가 떡을 사줄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도 내가 생명이 뭐라고요? 떡이다 라는 말은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구속주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I am 바로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썩을 것을 구하며 살지 말고 생명의 떡을 구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생명의 떡이 누구다? 나다. 너희들이 나를 이 세상의 왕으로 자꾸 세우려고 하는데 나는 단순히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로마를 정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를 정복하고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뭐하지도 않는다고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부분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 뭐라고 말했냐면 참남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내가 말한 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뜻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 하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실물교훈 316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는 이 사랑을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써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을 때
그분은 값으로 사신 당신의 소유물 곧 당신의 백성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다. 그분은 온 하늘을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어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오타가 있다는 것이 제가 하나하나 다 이 타이핑을 쳤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이 사랑을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써 나타내셨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참 기분 좋죠? 네, 선물을 주는 것도 기분이 좋고 받는 것도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서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줄 때도 느끼고 받을 때도 느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선물을 주셨다고요? 온 하늘을 선물로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온 하늘이셔요. 당신 자신을 다 주신 것이에요. 그분은 값으로 사신 당신의 소유물고 당신의 백성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다. 그분은 온 하늘을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어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분의 몸이 갈갈하게 찢기셨어요. 그 전부터 채찍이 맞아 찢기셨고 창에 찔리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온 하늘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고 하늘로 우리를 데려가심으로 마침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가면 그게 다 누구 거라고요? 그게 다 우리 거 이제. 마침내 우리가 온 우주에서 엄청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땅이 없고 건물이 없다 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힘내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그 희생자들의 그 분실물들, 유실물들이 모여 있는 곳에 부모들이 그것들을 찾으러 오면서 하나하나 자기 가족들의 자녀들의 이런 소지품을 발견하고 끌어안고 엄청나게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자식이 보물 같았다는 거예요. 이 보물 같은 아들이었는데 그 말을 끊임없이 되뇌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남경 집사님 벌써 이렇게 자식이 생기니까 또 다르죠? 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합니까? 네. 근데 그 자식을 잃는 그 아픔과 슬픔을 사실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아픔을 우리가 어찌 감히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보석 중에 보석 같은 바로 자신이셨다는 것입니다. 수요소주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사도행전 258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죽지 않도록 그리하여 저희 주께서 오실 때에 받으리라고 고대하던 축복을 잃지 아니하려고 저희 친구들의 생명을 주의 깊이 보호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하는 이들이 차례차례 그들을 떠나갔으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괴로움 속에 그 죽은 자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으며 감히 그들을 살아서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을 갖지 못하였다. 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안타깝게도 영원한 생명이
재림 때까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다고 잘못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성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른 교훈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 지금 죽는 우리 성도와 가족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올바로 알아야 된다.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절대로 슬퍼하지 말아라. 그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성경절을 잘못 보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마치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많은 일일교회 또 학자들이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셔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담긴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누가 앞선다고요? 누가 앞선다고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누구보다 앞서지 못한다고요? 네. 자, 너희들이 자는 자들은 구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도 누구를 앞서지 않는다고요? 먼저 잠든 자를 앞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조용히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의 이름을 호명하실 것이고, 그러면 먼저 누가 일어난다고요? 죽은 자들, 첫째 사망을 당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목도하는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면서 그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 후로는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가족이, 성도가 먼저 죽는다고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기서의 각 사람은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만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무덤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부활하면서 그 재림을 다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까지도 그를 본다고요? 그를 찌른 자들. 지난번에 배웠죠? 그 무슨 부활이라고 하죠? 특별 부활입니다. 악인들까지도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예수님을 죽였던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각시대 증도 645페이지 말씀입니다. 살아남은 의인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였다. 그들은 이제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천사들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은다. 어린아이들은 천사들에 의하여 어머니들의 팔에 안긴다. 순식간에 아주 홀연히 다 변화될 거예요. 그 신비를 도저히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우리는 썩지 않을 몸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을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 중계로 보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눈으로 다 보게 될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좀 유의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천사들에 의하여 어머니들의 팔에 안긴다. 어머니들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셔야 돼요. 어머니들의 믿음이 좋아야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하신 그를 함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 영아들. 이 사람들의 구원, 이 어린아이들의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네, 어머니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물론 다른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천사들에 의하여 어머니의 팔에 안긴다라고 우리에게 계시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우리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우리 어머니들, 우리의 가정들 정말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어른이 되어야 하고 가정의 제사장이 가족들의 영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요일 소주입니다. 영원한 만남 5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네, 이 비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비밀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막 몰래 갑자기 사람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라간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을 이 비밀이라고 얘기했지 휴거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 무덤에서 일어나고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일이 될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신비스러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마침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네, 도저히 이제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썩어 문드러진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가족들이 성도들이 놀라운 모습으로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 다시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얼굴에서 씻기실 것이고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고
우리를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대승 645페이지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어머니들의 품에 아이들을 데려다 준다. 사망으로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구들이 다시 만나 다시는 헤어지지 않게 되며 그들은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올라간다. 너무 기뻐서 사랑하는 친구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족들을 얼싸안고 만나면서 그 감격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면서 결국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행복을 끝도 없는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모두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인천 세천사 하늘가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주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다시 오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험한 세상 시련 고통 내게 몰려올 때에 영광 중에 다시 올 그날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에서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두 분씩 세 분씩 또 본인의 그런 고백과 또 결심을 나눠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